오늘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5장 18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333페이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한 절만 함께 다 같이 합독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가운데 고민이 쌓인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1부, 2부 나눠서 드렸던 예배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1부만 참석했던 분들과 또 2부만 참석했던 분들이 오랜만에 오늘 처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았고 또 그것이 별 문제 없는 것이 보였지만 자그마한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모양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많이 바꿔놓았죠. 우리 주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오랜만에 보신 분들 계실 것이고 또 이제 자주 보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린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았던 것이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은 것이 우리 일상의 평범함을 바꿔놓았습니다. 한참 친구들과 뛰어놀아야 될 우리 어린 자녀들 경우는 학교도 가지 못하고 친구들과 만남도 자리를 갖지 못했던 그런 지난 날이었습니다. 또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서로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려야 되고 함께 교제도 나눠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연한 줄만 알았고 언젠지 그것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모임들을 우리가 갖지 못했던 상황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사업이 위축되고 평생 일궈왔던 그 가게 문들을 닫아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경험하는 분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2022년과 2021년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또 가장 힘든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사회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때에 우리는 또다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우리 뭐라고 시작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좀 풀이해서 말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우리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직장을 잃어버렸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이 위축되어지고 지금까지 평생 일구었던 가게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이 감사하는 그 뜻을 받아들이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고 싶었고 내가 누리고 싶었던 것이 위축되고 그러지 못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는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치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가운데 재해로 인해서 정말 농사가 다 쓸려 망가지게 되고 또 그래서 한숨 짓게 되는 그 농부 아저씨에게 감사하십시오라는 말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잔인하게 들릴지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일상이 망가지는 이런 때에 우리에게 감사라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허황되게 들리는 메시지인지 우리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뜬구름 잡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우리가 힘겨워하고 있을 때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 왜 너희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감사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의 원리를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병원을 자주 들락날락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뭐 아파서 간 건 아니고, 그 병원 간병하기에서 제가 들락날락 많이 했는데요. 제가 여러 환자들을 보게 되면 공통적인 부분이 한 가지 딱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간병인들은 잘 먹습니다. 근데 누워있는 환자들은 잘 먹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또 병에 걸리게 되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것이 정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입맛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먹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잘 먹다가 잘 먹지 못하면 저 사람의 몸에 뭐가 이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 자주 보게 되면 대부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라든가 간병인들이 늘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잘 드셔야 됩니다라는 말합니다. 왜 잘 드시라고 할까요? 힘이 없더라도 병이 있고 입맛이 없더라도 먹어야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제 아내에게 그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잘 먹어야 돼.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요즘 입맛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밥맛으로도 드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제가 권면을 많이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먹지 못하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다고 힘들다고 안 먹게 되면 그 몸은 더 약해지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서 감사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더더욱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는 감사를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참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점점 영적인 생명에 그런 갈급함이 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이 점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것을 놓치지 말고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요소들을 찾아낼 때 그 감사로 인해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감사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생명을 불어넣는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최근 들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그 지나온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 속에 내가 감사한 게 있나? 내가 감사했던 적이 있었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받았다면 정말 좀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목사인 저도 상황에 따라 감사를 잊어볼 때가 있었습니다. 불평하게 됐고 원망하게 됐고 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갈까 참 많은 고민과 아픔과 몸부림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주신 깨달음의 말씀이 뭐냐면 범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를 몰라서 제가 염려했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내 삶에 있어서 이 감사가 어떤 조건에 매였던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기쁘거나 또 어떤 성도가 잘됐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거 쉽게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잘 안 되고 막히는 것을 봤을 때 감사보다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질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을 볼 때마다 우리는 대부분 초점을 감사에 맞추지만 오늘 이번 순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초점이 되었던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냐면 범사라는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범사. 제가 우리 19년도부터 우리가 그 코로나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많은 고민과 염려가 있었고 또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했었나?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죄송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조건에 맞출 때만 감사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은 한 절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저를 비롯하여 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감사를 언제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그 감사를 어떨 때 받길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함께 서로 느끼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 이 본문은 이 내용을 가지고 언어의 유의를 사용하면서 1, 2, 3 이 삶이 석삼자가 아니라 삶에 대한 삶입니다. 이것을 1, 2, 3이라는 언어의 유의를 사용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싶은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자세,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실까?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입니다. 이 1을 여러분 일상에서의 감사라는 말씀으로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로 큰일에 대한 사람들은 주로 큰일에 대한 것만 감사를 하려고 마음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은 대수도 않게 그냥 넘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낳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낳는다. 그것은 여러분 진리예요, 여러분. 저의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어릴 적 저의 10대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10대 때 여러분 용돈이 굉장히 많이 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희 부모님들은 농촌에서 목회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넉넉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도 가끔가다 한 번씩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용돈을 주실 때 10,000원이나 한 장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 학창시절에 10,000원은 굉장히 큰 돈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정도 돈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주실 때 저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달라지냐면 아버지가 용돈의 양이 달라졌어요. 50,000원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는 다음에 조금 더 리액션을 크게 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했더니만 또 100,000원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 금액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작은 것도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되면 더 주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뭘 해줄 때 작은 것이지만 아이들이 고맙게 받게 되면 부모의 입장이나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상식을 넘으시는 분들도 아니죠. 물론 상식 이상의 일도 하시지만 여러분의 작은 삶에 있어서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의 감사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삶의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낳는다. 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요소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 자신에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다면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면 늘 이것을 한번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감사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 남편을 봐도 내 아내를 봐도 내 부모를 봐도 내 자식들을 봐도 늘 나의 고민거리고 짐거리지 감사할 요소가 없어. 직장에 가도 상사라는 사람이 나를 맨날 괴롭혀. 또 내 부하 직원은 말도 제대로 이해를 못해.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수금도 제대로 안 돼. 감사할 조건이 없어. 여러분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 감사할 조건이 없나요? 어떤 사람들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건 사고로 인해서 자기의 터전도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또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병이 들어서 어려운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지요. 뉴스를 보면 산불로 인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내가 누울 수 있는 잠자리가 있다면, 보금자리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상황 속에 내 자녀들이 밖에서 삶을 살다가 내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함께 누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옆에 있는 귀한 배우자가
그래도 오늘 하루 무사히 건강하게 우리와 함께 밥상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누리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것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바람이고 큰 어떤 그 소망일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것이 자유롭게 느끼다 보니까 감사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작은 것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사단이 여러 가지 우는사전 덤비고 있는 이때에 정말 어떻게 사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녀와 우리 배우자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공동체의 우리 개인들을 지켜주셔서 또 이 한 주간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평상 일상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깨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불행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앉아있는 것 감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매 순간마다 제가 이제 빈 예배당에 홀로 앉아 예배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공동체가 발병돼서 힘들어졌다는 이런 얘기 듣고 이런 상황을 듣게 되게 된다면 참 많이 무거워서 하나님 그 개인적인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 예담교회에 이런 소식 들려주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정말 우리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잘 지켜주시는 애 참 정말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작은 감사일 수가 있겠지만 이 감사가 쌓이게 되면 이 모든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감사가 그 열매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작은 감사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들이 하는 대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내용이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내용이 많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내용이 많습니까? 염려하는 내용이 많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하지 않는 가정들도 있겠지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 가정은 감사하는 가정이었나? 아니면 염려하는 가정이었나?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여러분. 그리고 가족들이 서로 눈을 마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고요. 서로 격려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것을 잊어버렸고 우리 삶 가운데 분주함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것을 내려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범사라는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우리 입술에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의 모든 고백 속에 감사가 다시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세계 뉴스를 자주 보는 편인데요. 제가 세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였냐면 35.5%가 빈곤층으로 전락됐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듯한 직장을 다녔던 그 가장이 한순간에 같이 그 직장을 잃어버린 말미암아 집세를 내지 못해서 가족 전체가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상황을 뉴스로 방영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추운 날씨가 되다 보니까 입을 옷이 없으니까 자식들이 떨고 있는 모습 속에 부모의 마음을 그들 아이를 끌어안아서 눈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뉴스로 방영됐어요. 그 모습 속에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시가 이 갑자기 노숙자가 된 그 가족들을 위해서 방한욕과 긴급 식량을 제공하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또 그 옆 나라에 있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서민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수입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먹을 만한 양식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농축산물 같은데 우리 교회 근처에 보면 그런 농축산물이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그 과일이라든가 야채가 썩으면 어쩔 수 없이 버리지 않습니까?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드는 거예요. 그 버리는 시간에 맞춰서 그나마 괜찮은 것을 주워서 그 자리에 닦아 먹는 모습을 우리 방영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비록 다른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눠낼 형제자매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도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기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이렇게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일상적으로 풍부하게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감사의 조건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감사할 만한 요소가 무엇일까 생각하지만 우리 잠깐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제가 이 빈 강대성에 홀로 앉아 계속해서 특별히 이 기간에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이 기간에는 다른 기도하지 않고 특별히 감사의 조건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오직 감사만 올렸을 때 야 감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기 전에는 감사할 게 많을까?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감사하실 거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거기 기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계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또 대화 나누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전화로 연락을 하면서도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그래도 많은 아직 가족 우리 회복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면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제 또 다시 찬양대도 세워져야 되고 봉사 일꾼들도 세워져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목조목 작은 것부터 감사가 시작되니까 모든 것이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변함없이 우리를 먹여주시는 것 감사하고요. 지금 변함없이 우리를 입혀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것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큰일이 있을 때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사실 감사할 게 별로 없는 사람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은 평범한 사건들로 계속해서 채워지기 때문에 그 평범함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조금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을 요즘 자주 다녔지 않습니까? 병원에 있게 되면 사이렌 소리를 계속 듣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시도 때도 없이 환자들이 들락날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급실은 계속 10,000원이고요.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어서 계속해서 대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야 이렇게 누워있는 것보다 이렇게 누구를 돌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참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 숨쉬는 것 감사해요. 여러분 두 발로 서 다니는 것 감사합니다.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감사고요. 또 따뜻한 우리 손을 또 옆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것도 감사고요.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이것을 감사로 바꾸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일상이 그 감사로 바뀌게 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감사가 일생의 감사가 된다. 아마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범사의 감사라 이 말은 바로 이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지요. 상처가 있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있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했던 일들을 하지 못하는 기력이 떨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십시오. 그 일상의 감사가 내 일생의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습관이 되어져야 합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입니다. 이제까지 도우신 은혜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이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두 눈은 앞으로만 볼 수 있게 달려져 있지만 우리는 앞만 보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걸어온 길, 지나온 길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은 앞을 내다보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거둘 수 있는 열매의 은혜를 주신 것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 이 말은 여러분 어떤 말일까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냐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일 안 하는 농부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죠. 근데 여러분 비가 햇볕이 때마다 잘
적대 욕심에 다 그게 채워지지 않냐면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반대로 농부가 아무리 정성껏 매어도 하늘이 도와주면 여러분 이것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 열매를 맺는다는 말을 농사는 하늘이 진단 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어디 농사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는 것인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일용할 양식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채우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만 산다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망하고 평생 거의 대대로 물려왔던 그 가업이 무너지는 게 노력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소서. 여러분 그렇지 않냐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 인간의 힘을 할 때 한자도 여러분 3대가 넘어가지 힘들다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지요. 비록 지금 내가 계획했고 내가 누리고 싶었고 내가 어떤 것을 꿈꾸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내 시간과 내 때에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셨고 도우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계실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지나간 시간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도와주는가 난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65일 1년 살지 않습니까? 하루에 3끼를 먹는다고 하면 1000끼가 넘습니다. 1년에. 그냥 계산 편하게 1000끼를 먹는다고 생각하자고요. 여러분 50년을 산 사람은 몇 끼를 먹었을까요? 5만 끼를 먹습니다. 5만 끼. 자, 그러면 60년을 살았으면 몇만 끼를 먹었을까요? 60만 끼를 먹습니다. 70년은 70만 끼를 먹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이 일평생 먹는 것을 무게로 따지니까 62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60톤이 말이 60톤이지 엄청난 양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지나온 날 이렇게 우리가 굶지 않고 이렇게 먹으면 살 수 있었다는 것 내가 노력해서만 됐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끝나면 읽을 찬양이 301장 찬양인데요. 이 가사가 참 너무 제게 마음에 가득 와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이 진리, 이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채우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제까지 도우신 은혜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이제 언어의 유입니다. 삶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녀의 길이 아직 풀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시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내 길을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구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바닷길 그 길도 나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을 바꾸어 말하면 모든 상황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1부 때도 보고 2부 때도 다 보신 분들이에요. 근데 오늘 11시 이 예배 때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코로나라는 그 무게 속에 아직 벗어나지 못하신 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기에 그분들까지 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여러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는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나에게 건강 주심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신 분 계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쌓이게 되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죠.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삶이 변화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슬픔이 가득합니다. 염려가 가득합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지금도 그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생들도 있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를 잃어버린 말미암아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던 그것들이 자신의 옷이 되어서 지금도 누구도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만 혼자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강박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예기치 못한 암이라든가 또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 힘겨웠게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사고로 가족을 잃어버리고 지인들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그것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감사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길을 보인다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울까요? 왜 우리가 주저앉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어딜 갈지 방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순간 우리는 좌절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그냥 주저앉았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앞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저앉고 원망만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아래 그 바다 밑에 마른 길을 준비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상황을 보면서 원망만 하지 마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시련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것을 이긴다는 것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련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더 깊게 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은 보자기와 같아서 하나님의 선물을 싸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언젠가는 그 시련의 보자기는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이죠.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의 연단을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더 강건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시련이라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단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단련의 기간에 들어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런 불같은 시련을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나고 단련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또 우리의 본이 되는 믿음의 선배들로 서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시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말씀은 결코 허공을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시련이 오게 된다면 그 시련 앞에 여러분 한 걸음 더 그 시련 쪽으로 방향을 펴지 마시고 하나님께 방향을 더 펴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흐르는 가운데 앞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세상으로 나가지 마시고 세상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의 의미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될 것을 좀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낙심만 하지 마시고 내 입술에 불평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 다스리심을 여러분들은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감자 하나를 심게 되면 60개의 감자를 수확한다고 합니다. 쌀 한 토를 심게 되면 180개의 쌀알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도토리 나무에서 도토리 하나를 심게 되면 떡갈나무 숲을 이룰 수 있는 만큼의 양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수확을 하겠지만 우리가 심으면 하나를 심으면 하나가 우리에게 또 오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 하나를 심게 되면 더 큰 은혜의 감사의 수확을 우리는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에 감사하십시오. 이제까지 도우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끝까지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남은 이 기간 2021년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이제 감사가 시작되어지는 그저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오늘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은 것부터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일상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오라시는 그날까지 감사가 풍성한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바람도 있습니다. 소망도 있습니다. 하나님 큰 것만 바라보는 우리 인생의 작은 불씨로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나중에는 큰 것까지도 아버지 거둘 수 있는 모든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